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8면에 위치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순전한 교회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유기적 공동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인드 마이너라는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송기령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분인데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통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캐치하고 시대의 마인드,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알리는 사람이 이 송기령 작가라는 사람의 정체성인데 이분이 쓰신 책이 최근에 3권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핵개인의 시대, 두 번째는 호명사회, 세 번째는 경량 문명의 탄생. 이 세 책은요, 시대를 예보한다. 일기예보처럼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라는 미래 지향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핵심은 핵개인의 시대, 말 그대로 여러분 핵가족을 넘어 개인들이 핵개인화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조직을 중요시 여겼던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요, 개인 한 명 한 명의 여러분 아이덴티티, 능력, 실력을 중요시 여겨서요, 여러분 개개인의 여러분 주체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게 핵개인의 시대의 핵심입니다. 호명사회는 뭘까요? 그 핵개인의 시대를 넘어서 한 명 한 명이 이제는 브랜드인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회사의 부장님, 과장님, 대리, 인턴 그걸로 불리는 게 아니고 어느 가족의 누구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명 한 명이 그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호명사회라고 합니다. 호명사회가 뭘까요? 호명, 이름을 부르는 시대.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모든 걸 담고 있는 여러분 사회적 지위나 실력이나 모든 정체성을 담고 있는 시대가 바로 호명사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핵개인의 시대와 더불어서 호명사회가 여러분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단순한 사회적 흐름을 넘어서 문명 전체가 이제는 경량 문명으로 바뀐대요. 과거에는 여러분 조직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결정이 늦고 그리고 공동체가 강조되다 보니까 개인이 조금은 좀 무시되고 이런 사회였는데 이제는 여러분 공동체보다 조직보다 개개인의 능력이 강조되기 때문에 모든 문명 자체가 결정이 빠르고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시대를 여러분 우리 살아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AI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게 더 심화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경량 문명의 탄생이래요. 여러분 한번 꼭 이 책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세 책의 여러분 핵심 키워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제가 쭉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인주의. 개인주의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개인주의 자체가 나쁜 거다, 악한 거다 절대 아닙니다. 모든 주의는 장단이 있습니다.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개인주의가 지금 점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자, 그런데 이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제가 이 책들 읽으면서 맞닥뜨렸던 결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점점 여러분 사회는요,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여러분 1인 가구가 점점점 더 늘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그 1인 가구에 맞춰서 모든 소비도 다 바뀌고 시작하고 모든 사회 구조조차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AI가 더 발달하면 더 심해질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왜냐하면 개인주의와 교회는 정반대 지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런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이 사회에, 이 문명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교인들에게 도전합니다. 뭘 도전합니까? 사귀자, 교제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귀고 교제하자고 할까요? 이미 사도 요한의 또 공동체는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요, 사귐의 중요성 그리고 사귐의
그 공동체인 여러분 이 공동체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개인주의로 심화되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 존재적 특성 자체가 바로 사귐과 교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또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어때요?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 커뮤니티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습 그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남자 여자 또 결혼하여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트리니티 갓,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개인주의로 치달아서만은 안 됩니다. 장점은 가져오되 단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이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앞에 제가 유기적이라는 단어를 붙여봤어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유기적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 서로가 하나이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조금 더 강조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떤 워딩 단어일까? 여러분 유기적이라는 단어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신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유기적 단어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많은 조직, 요소 등이 모여 하나를 이루고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서로 떼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유기적이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서로 하나 되어 떼낼 수 없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니까요, 교회의 표지라고 있어요. 교회의 특성들, 교회의 특징들이 있는데 여러분 총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건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4가지 표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됨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세 번째는 보편적인, 네 번째는 사도적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 앞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됨.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된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이 여러분 하나 됐어요. 그 복음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된 유기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이 사회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흩어져가는 그 공동체성, 죽어가는 공동체성 이 사회에서 여러분은 우리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론 갖고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유기적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더 누릴 수 있을까, 더 충만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오늘 3가지 크게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유기적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충만해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기적 공동체 첫 번째 특징은요, 서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하나 된 공동체. 자, 여러분 여기서 된 자에 하이라이트 된.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하나님 아버지께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먼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특히 여러분 여기에는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만 등장하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속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주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 있어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상호 내주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그런 것 같이 저들 교회도 서로가 하나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것들을 또 알려지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간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 삼일체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상이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하나가 아니라 다 찢어져 있어요. 찢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린 이미 하나가 되어버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선포 기억나시죠? 이게 여기도 적용이 돼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대신 죽어주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우리, 서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찢겨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돼 있대요?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가까워짐을 넘어 하나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표현 보세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까워질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미 아이덴티파이 해버린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는 복음 안에서 가족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 정체성을 붙들고 깨닫고 살아가는 게 유기적 공동체의 모습이죠. 신학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주, 페리코레시스라고 부르는데, 이 상호 내주를 우린 담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이게 굉장히 강력한 우리 교회의 유기적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절 같은 메시지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3절 큰 목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힘써 원어를 보니까요, 의지적 지속적 태도인데 열심히 최선 다해 긴박하게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지키라는 뭘까요? 지키라는 보존하다, 보호하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문구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실 것이 아닙니다.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뭘까요? 복음 안에서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됨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복음 안에서 피 안에서 하나 된 거죠.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취해 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하나됨을 지키고 보존하는 게 바로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이미 하나 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일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하나 된 공동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유기적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셨어요? 삼국지 1권부터 10권까지 다 읽어보셨나요? 제 중고등학교 때 수능 잘 보려면 삼국지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문열의 삼국지 10권 사서 읽었습니다. 근데 수능 시험은 뒤로 가고 너무 재밌어서 재미나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전혀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이 도원결의하죠. 도원결의라는 걸 맺는데 소위 말하는 총나라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 땅의 백성을 평안케 하겠다라는 그런 대의를 위해서 의형제를 맺습니다. 근데 이 도원결의 의형제 맺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짐승의 피를 흘립니다. 짐승의 피를 뚝뚝뚝 흘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다라고 선언하죠. 짐승의 피 왜 흘릴까요? 배신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피 흘리는 거래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짐승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조차도 놀라운 나라를 일구는 일을 일으킵니다. 하물며 우리는 뭘로 하나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의 용서하심, 대가 지불의 그 피로 우리는 서로 하나 된 거죠. 여러분 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혈맹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혈맹 공동체. 그 혈이 뭐예요? 예수 피. 보혈할 때 혈자. 보배로운 피, 보혈할 때 혈맹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개인주의가 치닫는, 여러분 너무나도 급박하게 제 개인주의로 치닫는 사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혈맹 공동체로서 복음 안에서 피 안에서 예수 피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체성을 붙들고 서로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촉발되었던 첫 시작이 철학적으로 누구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의 고백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이 중세에 이 거대한 종교 세력에 저항하듯이 종교개혁도 나왔지만은 철학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선언이 바로 이 글귀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모든 개인은 다 소중하다는 얘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더 심화돼서 지금 사회는 핵개인의 시대, 경량 문명, 호명사회로 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런 고백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 사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글귀거든요. 어느 뭐 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 안에 복음만 들어가면은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무엇입니까? 내가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나고 내가 그예요. 하나인 거예요. 언제요?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 피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우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개인주의가 치달을수록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서로가 내 마음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화도 안 나요. 이제 아예 신경도 안 쓰기 때문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고 무시한 상태가 사실은 개인주의의 절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그대가 나고 내가 그대이면은요, 우리는 결코 지워버리거나 무시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보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보세요. 보시면은 네, 부부가 서로 째려보지 마시고요. 부부인데 깜짝 놀랐어요. 네, 많은 부부들이 서로 째려보시는데 안 되죠. 여러분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내가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그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고백일진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복음 안에서 이미 하나인 것을 알고 서로 섬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서로 하나된 공동체라는 정체성입니다. 자, 그 정체성 이후에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저기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사귀듯,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사귀듯 나는 너희와 사귀기 원한다 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 그 상호 내주 위에서 우리는 서로 사귀게끔 돼 있다는 것이죠. 여기 종류한 신학적 개념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상호 내주한다 그랬잖아요. 페리코레시스. 근데 그런 하나님은요 서로 상호 교제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페리코이노니아.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호 교제, 페리코이노니아.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상호 내주 안에서 서로 하나됨 안에서 상호 교제, 페리코이노니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기적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귀자, 교제하자, 펠로우십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기적 공동체의 특징, 서로 사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인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쓴 책인데, 이 빅데이터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이 연구를 통해서 교회에 여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분석해 봤대요.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들. 여러분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라고 합니다.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 부흥하는 교회는요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대요. 서로가 함께 만나 인격적으로 말씀과 기도하는 교제하는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팬데믹이 터졌잖아요. 코비드-19 때문에 팬데믹이 터졌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사실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사라졌어요. 특히 작은 교회들 좀 많이 없어졌고, 여러분 중형교회, 대형교회도 교세가 많이 줄었는데, 근데 여러분 특이하게 뭐냐면 그렇게 많이 줄고 많이 사라졌던 그런 교회의 모습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은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더래요. 아무리 줌으로 모일지라도 이미 소그룹이 탄탄한 관계적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일수록 여러분 소그룹 팬데믹 때문에 만날 수 없음에도 줌으로라도 만나서 더욱더 끈끈한 교제를 하더라라는 게 여러분 데이터의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소그룹, 목장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의 두 번째 콜링인데 돌봄과 회복이 있는 교제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두 번째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봅니다. 돌봄과 회복이 있는 교제 공동체. 그냥 혼자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유튜브 들어가서 그냥 말씀에 은혜 받고 혼자 찬양 부르면서 영성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서로 함께 하나님과 만나 함께 공동체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영적이고 역동적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로가 만나 영적이고 역동적인 공동체 될 때 돌봄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돌볼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배 공동체 다음 돌봄과 회복이 있는 교제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목장이에요. 목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장 모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함께 와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서로를 만나십시오. 그럴 때 뭐가 이루어져요? 진정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페리코이노니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교제하는 소그룹 목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주일만 여러분 와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서로 좀 연결되고 소통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사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요. 서초구 사는 가정 한 가정 밖에 없고 다 흩어져 계신 분들이에요. 광역이라고 부르죠. 이 광역, 지역이 아니라 광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소그룹 하는데 사실 아쉽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요,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만나지 못할지라도 서로가 좀 연결되고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중에도 서로 좀 자주 연락하고 교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금요일에 나오세요. 금요일에 나오시면 자연스럽게 말씀과 기도하면서 교제하게 되죠.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른 또 여러분의 서로가 또 돌보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제 제자 중에서 어떤 한 지체가 있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지체는 아닙니다. 그 지체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딱 해서 누구누구야 잘 지내니? 오랜만에 연락한다. 잘 지내니? 근데 기도 제목 좀 알려줄래? 왜냐면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제 멘티들 놓고 기도하거든요. 멘토와 멘티들 놓고 기도해요. 화요일날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 제목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지체가. 왜 모를까? 연락이 안 와. 연락이 안 와. 내가 연락을 먼저 해야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하면서 기도 제목을 쭉 받았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누구님 부탁인데 연락 좀 하라고. 연락 좀 하라고. 기도 제목을 몰라서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매우 마음 아프다면서 연락을 부탁드렸어요. 근데 그 지체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데 우리 의리잖아요. 우리 신뢰하잖아요. 목사님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만나도 우리는 어제 만난 것처럼 감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렴 하면서 한 번 또 제가 설교했죠. 로마서 16장 말씀,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ENTJ 혹은 INTJ의 대가입니다. 목표지향적인.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이 중요했던 사도 바울. 하지만 복음 사역 안에서 예수님 깊이 만나는 과정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뭘 깨달았어요? 원래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유교적 교회 공동체 하나됨, 그리고 교제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보면은요, 그렇게 동역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안하라고 합니다. 문안하느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 수십 명의 사람 이름 불러가며 문안합니다. 그 제가 말했죠. 누구누구님 문안의 영성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우스워 보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영성을 소유한 자들이 그래요. 21세기에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 AI 이후의 시대는 여러분 핵개인의 시대, 호명사회, 경량 문명이라니까요. 서로 연결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갖춘, 서로 연결되어 서로 교제하는 사귐의 호흡이 있는 자가 거룩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부탁드립니다. 서로 무난하는 영성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서로 무난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무난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서 그냥 잘 지내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중에서도 서로가 돌보며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무난하는 영성을 가진 서로 사귀는 공동체, 유족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서로 하나된 공동체 위에 서로 사귀는 공동체, 서로 하나된 공동체 위에 서로 사귀는 공동체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서로 사역하는, 또 서로 양육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제가 신학을 잠시 설명해 드린 다음에 말씀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페리코이노니아 위에 페리코레시스 위에 페리코이노니아 한다 그랬죠. 상호 내주함 위에서 상호 교제하는데, 그렇게 서로가 하나됨을 암 위에서 서로 교제할 때에 어떤 것이 열매 맺게 될 수밖에 없냐면 서로 함께 사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삼일체 하나님이 그래요. 삼일체 하나님의 상호 사역, 페리디아코니아, 이거를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하는 자들은요, 페리코이노니아 상호 교제함을 넘어서 이제는 상호 함께 사역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말씀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16절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서 16절 말씀입니다. 4장 16절. 자, 시작. 그에게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데, 그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이미 하나 되어 있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도움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역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상호 내주 안에서 상호 교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는요 함께 하나 되어 사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역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경량 문명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무리 핵개인이 되고 아무리 한 명의 능력이 중요하더라도 사람은요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있대요. 그래서 협치를 얘기합니다. 협치. 옛날처럼 조직이 강조되진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협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원래 모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또 어떨까요? 교회는 더군다나 더하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같이 양육받고 같이 성장하는 양육과 훈련 사역 강조하고 싶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요 완전히 회복된 전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상호 내주, 상호 교제, 상호 사역이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상호 내주했습니다, 우린 서로 하나입니다 선포할 필요 없어.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여러분 교제를 위해 애쓸 필요도 없어.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탈출해서 서로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사역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역할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지상의 나라는 달라요. 지상의 교회는 다릅니다. 왜죠? 불완전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육받아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호 사역 안에 우리는 여러분 서로가 양육받아 성장하는 이 양육 공동체의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28장 19절 20절 가져오진 않았지만 기억해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그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양육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기적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양육 공동체로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양육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러분 이 책 계속 읽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Above All. J.D.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오직 복음이라는 책 읽고 있는데, 여기 3장이 제목이 뭐냐면요, 복음 전도는 모든 교회의 최우선 사역이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 증거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 양육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어떤 한 영혼이 거듭나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왔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란 거예요. 유기적 공동체라면 이 거듭난 영혼, 어린 아이, 정말 영아인, 영적으로 영아인 이 아이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또다시 복음을 증거해 다른 사람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힘주고 강조하더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생생한 생명의 공동체라면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영혼이 교회 안에 와서 성장하고 양육받아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다른 사람을 태어나게끔 할 수 있는 것까지 자라나야 된다. 너무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영혼이 도전을 받아서 그런 강렬한 뜨거운 복음 전도와 양육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유기적 양육의 사역의 마음을 받은 거죠. 근데 이분이 너무나도 심플하게 뜨거운 마음 붙들고 성경 구절 31구절인가 32구절을 붙들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매주 한 구절씩 나누고 그냥 계속해서 나름대로의 혼자만의 1:1 제자 양육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영혼이 변화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증거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책이 뭐라고 되냐면 그렇게 된 사람이 6대나 있대요. 6대. 하나, 둘, 셋, 넷, 다 6. 그 6대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읽는데 와, 대박이다. 근데 이게 진짜지. 이게 유기적 공동체시. 생명을 낳는 공동체, 생명을 양육하는 공동체, 생명이 자라서 또 다른 생명을 또 낳는 공동체, 또 양육하는 공동체, 그게 진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교회 개척한 이후에 지금 3년이 됐는데 이런 교회 꿈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도 브레이크가 일어나야 될 우리 교회일진데 저는요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양육하여 이런 유기적 공동체의 특성 함께 서로 양육하고 사역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선교 떠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일본 선교가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제 영아기를 떠나 유아기로 접어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일본 선교를 통하여 전도하는 공동체, 증인하는 공동체, 양육하고 훈련하는 공동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5박 6일을 한 다음에 3월 둘째 주에 저는 양재역으로 가야 합니다. 왜죠? 찬양 버스킹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고 공동체와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 거예요. 저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갈래요? 반응이 아직 없네. 찬양사님, 찬양사 두 분 일단 저 혼자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정탐하고 어디가 힘들고 좋은지 확인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 지금 캠퍼스 전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단기 선교 동경대학교 가서 캠퍼스 전도할 거예요. 그거 한 거 그대로 가져와서 하면 돼요. 이 지역사회 섬기는 거. 저는 여러분 일본 단기 선교가 그냥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준비 많이 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고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 2년 전에 제가 교회 개척한 다음에 1년 지나고 일본에 정탐 갔잖아요. 제 아내랑 같이. 그것에 여러분 계속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이 여러 환경 열어주셔서 지금 시작된 거라고 확신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증인 공동체, 양육과 훈련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 운영회의 때 제가 잠깐 또 소통하려고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땡스기빙 파티 때 너무나도 귀하게 클래식 트리오가 공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 파티를 통해서 지체들이 22명 왔고 또 귀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있는 선한 부담감은 우리 부활절 때 4월 첫째 주거든요. 또 한번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흐름 가운데 또 마침 이 복음과 도시 시티2시티에서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후원이냐면은 정말 귀한 클래식 앤 컨템포러리 음악 찬양하시는 분들의 그룹이 팀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단체에서 돈을 다 대주신대요. 그래서 혹시 이분들 필요하시면 쓰시라고 연락이 왔어요. Why not? 근데 이제 시간대가 맞아야 되긴 해요. 아무튼 여러분 그걸 통해서라도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그런 제자 양육 훈련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기적 공동체의 세 번째 모습인 바로 서로 양육하고 사역하는 공동체의 모습일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기적 공동체 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하나 된 공동체. 여러분 서로가 무시하고 결코 지워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귀는 공동체. 세 번째는 서로 사역하고 양육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요즘에 많은 우리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이 고백 오늘 말씀 예배서 말씀 가지고 만든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 사귀기 원합니다. 서로 사역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하나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이미 몸이 되어버린 교회입니다. 아멘.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소리 높여 한 키 높여서 해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그 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는 한 몸, 이미 하나 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서로 결코 포기하거나 지워버리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위에서 서로 끝까지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로가 함께 사역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서로 양육받고 성장하는 그런 양육과 훈련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태어나고 양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오 주님 복음 안에서 양육받기 원합니다. 오 태어나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오. 서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오. 서로 하나님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은 서로 하나님을 알고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린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한번 포기하고 미워하고 시기하지 한번 지우고 서로 하나님을 알고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사역하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선교 보고하긴 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유기적 공동체에서 생명을 낳는 또 키우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전도하는 증인 공동체로 나타나야 됩니다. 다음 주 메시지는 선교적 공동체인데요,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일본 선교 12명의 지체들이 하나님 일본 선교를 떠납니다. 건너 우리를 도우러 하셨는데, 하나님 일본 땅에 있는 우리 김병수 선교사님, 우리 그 가정을 우리가 돕고 섬기는 가운데 동경생명양식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전도합니다. 캠퍼스 전도, 또 우리가 BBS 어린이 성경학교, 그리고 우리가 문화사역을 하는데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일본 단기 선교가 힘있게 일어나게 달라고, 또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유기적 공동
통해서 생명을 낳고 키우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1번 단계 성경을 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번 단기 선교를 앞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공동체, 책임 공동체, 생명을 낳고 키우는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가정이 임에 함께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양육과 훈련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곳에 가서 전도하며 문화로 섬기며 또 비밀스를 섬길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로 이 땅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획개인의 시대, 호명사회, 경량 문명의 사회에 이때에 하나님 개인주의의 약점인 공동체심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이미 하나된 자들로서 서로 교제해야 되고 서로 하나님 함께 사역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자로서 서로 유기적 공동체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저희 붙잡아 주셔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니 하나된 것을 지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함께 사역하며 생명을 낳고 키우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번 단계 선교 주께 부탁합니다. 주여 도와주사 그 유기적 공동체에서 생명을 낳는 사역, 또 생명을 위하여 돕는 사역하기로 떠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사 힘있게 그 사역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역이 위해 하나님 포막기 우리 교회가 증인 공동체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이 자리 나와 이미 하나됨을 기억하며 서로 사귀고 서로 사역하며 생명을 낳고 키우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